네 번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오늘 말씀 1절부터 보면 혼돈한 가운데 질서를 주신 분이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엉망진창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놓아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말씀의 힘이 있는, 말씀의 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셔. 빛이 있어라 하시니까 빛이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항상 목사님 저는 집안에 돈이 없어요, 가방끈이 짧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재료를, 환경을, 배경을, 분위기를 탓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되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핑계를 하지 말고 원망을 하지 말고 변명을 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 핑계, 원망, 짜증을 내면 축복이 여기서 딱 멈춥니다. 일도 못하는 게 연장나무랜다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자주 실수하는 게 뭔가면요,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자꾸 내가 부목사님을 탓을 하는 거예요. 부목사님이가 신방을 안 해가지고. 부목사님, 여러분 부목사님 때문에 부흥되는 교회 없어요. 교회는 담임 목사님 중요해요. 담임 목사님이요. 부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부흥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다 책임이고 담임 목사님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제가 자꾸 부목사를 원망하고 부목사를 탓하면 그걸 쪼다라 하는 거예요. 핑계를, 변명을, 원망을 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조건, 분위기, 배경, 재정, 환경, 사람 탓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신앙이고, 교회는 기적의 동산이고, 신앙생활은 기적의 상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죄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단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변명에 핑계를, 원망을 하지 마라. 이유가 없는 무덤이 없어요. 이유를 찾지 마세요. 변명거리를 찾지 마세요. 네가 책임지고 네가 앞장서고.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극도의 혼란한 곳을 질서를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말씀이 살아 운동기,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요. 옛날에 임금님이 4시간 내내 가면 발등에 그 초롱을 들고 가면 1m 앞만 보일까요? 저 1km까지 서칠할 때까지 비출까요? 사극을 여러분 안 보시는 모양인데, 선덕 여왕을 보면요, 옛날에 임금이 행차할 때 4시가 초롱을 등을 두고 내내내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보면 그 등이 그렇게 십리 밖을 비추는 게 아니고 발 앞에만 동그랗게 비요. 그걸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그 말이요.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날 그때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며칠하기로 그때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10년 동안 버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또 말씀 들어야 되고, 매일 또 새벽마다 큐티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 또 3일 기도하고, 또 3일 지나면 해가지고 또 금요 기도하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작심 3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걱정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역사하고 소망이 인내하고 사랑이 수고한다고,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랑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진다잖아. 사랑받을 때 엔돌핀이 나오고, 엔돌핀이 천년 진통제라는데 디아놀핀이 나오고 암이 녹아내리고. 여러분 사랑은 암을 이깁니다. 사랑은 묘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분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붙여주시는 분인데, 떨지도 마고 쫄지도 마고 환경, 배경, 분위기, 조건을 절대 원망, 핑계를 대지 마라.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이깁니다. 1장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각기 종류대로, 12절에도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각기 종류대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 국화빵 찍듯이 똑같이 안 만들고 천차만별 형형색색으로
가지 각종을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부가 이러면 왜 싸울까요? 궁합이 안 맞아서 싸우는 거예요. 궁합이 왜 안 맞을까요? 하나님이 애시당초 안 맞게 만들어놨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란 책이 있어요. 차이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남성과 여성의 차이예요. 남자 여자가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근육도 다르고 여러분 호르몬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만 가지고 박사학위를 적은 사람이 많아요. 박사학위를 만든 사람이. 그만큼 차이가 많은 거예요. 남자와 여자 차이가 엄청납니다. 각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국화빵 찍듯이 똑같이 안 만들기 때문에 입맛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성향이 반응이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 자꾸 부닥치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해보면 자꾸 감정 상합니다. 평소에는 괜찮아. 그런데 같이 있으면 부닥치는 거예요. 문화 충돌이, 성격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혼을 하는 것들은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그러잖아요. 성격이 왜 차이가 납니까? 안 맞게 만들어놨다니까. 하나님이 애시당초 여러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고 성격도 다 다르고 기질도 다 다르고 영성이 다 달라. 하나님은 컬러풀하게 우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붙어 싸우는 건 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궁합을 안 맞게 만들어놨다니까. 그런데 이걸 왜 그러는가 하면 이런 부부가 보면 거의 궁합이 안 맞아. 부부가 남편이 덜렁거리면 여자가 쪼잔하고요, 여자가 뻘따기 같이 선머스마 같이 왈가닥 루시 같이 설치면 남자가 또 쪼잔해. 보면 거의 보면 그래. 남자가 키가 크면 여자가 쪼만하고 여자가 덜렁거리면 남자가 또 쪼잔하고. 궁합이 안 맞는 게 그게 맞는 거단 말이었어요. 둘 다 성향이 비슷하면 권태기가 빨리 와요. 생각이 똑같으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맨날 붙어 살면서. 근데 궁합이 안 맞아야 돼. 남자는 덜렁거리고 여자는 쪼잔하고. 궁합이 안 맞는 게 얼마나 좋느냐. 둘 다 덜렁거리면 집구석에 남는 게 없습니다. 둘 다 쪼잔하면 사는 게 불쌍해요. 통닭도 하나 안 사먹고 애기다 똥 된다고. 애기다 죽어버린다니까. 근데 둘 다 안 맞아요. 하나는 저지르고 하나는 수습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혼정 고혼정이 드는 게, 그게 부부가 궁합이 맞다니까요. 이런 부부가 막 거의 안 맞아 보면. 그런데 평생 찢고 뽑고 하면서 그게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궁합이 이렇게 안 맞던 게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거의 보면 그렇다니까. 부부관계는 마사지란 말이 있어요. 마사지가 뭐냐? 마주보고 사랑하고 찢고 뽑고 사랑을 앞대가리 떠서 마사지. 찢고 뽑고 싸웠다 보면 미운정 고운정이 들지요. 고운정이 아니라 미운정이 들면 이혼을 안 합니다. 사람이 실컷 싸워야 돼. 부부 싸우면 가정의 부흥회라는 말이 있어요. 한판 싸우고 나면 내일 새벽기도 와서 주여 어제 그 말 알아야 되는 게 회개하면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원기를 닦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한 따까리 다 한 거예요. 한 10판쯤 싸우고 나면 싸울 것도 없어. 한 10판쯤 싸워보세요. 사랑과 전쟁 한 10판쯤 하고 나면요, 적과의 동침한 20년 해봐. 속셈하고는 안 되기도 그 새끼 속셈 허원하게 아는 게고 전투리 함량돼가지고 한 방에 때리자고. 한 방에. 젊어서 싸움을 안 한 것들은 항혼이혼을 합니다. 항혼이혼을. 젊어서 많이 싸워야 돼. 젊은 것들은요 부탁하면 싸워야 돼. 네, 싸움도 적극적인 대화라고.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말이 통해 행복하고 피가 통해 건강한데, 싸우다 보면 이게 속내가 드러나고, 싸우다 보면 쏘가지 인격의 한선이 드러나고, 싸울 때 보면요, 와 이거 성질 더럽다 진짜. 이거 작년 추석에 일을 지금까지 가지고 쪼잔하게. 다 쪼잔합니다. 남자들이 보면. 남자들이 얼마나 쪼잔한지 아세요? 남자가 강할까요? 여자가 강할까요? 여자가 독해요. 남자들은 재료가 벌써 퍼석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재질이 달라. 여자는 본 차이나 뼈로 만든 것들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찢고 뽑고 싸울 때 미운정이 드는 거예요. 싸울 때 속에 있는 진심이 튀어나오고, 그때 알겠다 쪼잔하게 남자가, 그때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여러분 여기 각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차이를 이해하라. 다른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을 여러분 이걸 수용을 해야 돼요. 수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자꾸 부닥치고 갈등을 하고 왜 싸웁니까? 안 맞아서 싸우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하고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만은 자기하고 성향이 안 맞으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제일 제가 신경을 쓰는 게 찬양파도 찬양. 찬양이 어떨 때 가보면요, 쟤하고 안 맞아. 말로 못해, 그거를. 사람마다 성향이 다릅니다. 찬송이 시끄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조용한 걸 좋아하는 것도 안 그렇겠어요? 오늘 한국 교회의 약점 중에 한 가지가 제가 볼 때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을 20년 만에 처음 교회 데리고 왔는데
20년의 남편을 참 교회에 그날따라 막 저마다 일어나라 하고 손을 들어서 찬양하자 하면 남편이 야, 내 못 가겠다. 무슨 뭐 광신도들의 무리 그거는 뭐 하는 짓이고 그걸 말이에요. 생전 처음 온 사람한테 막 회개할지어다 이러면요. 열받아서 안 나와,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새신자를 잘 신경을 써야 돼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너무 교회 가니까 막 시끄럽더라, 야야,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세상 처음 나온 사람 주여 삼창하면 놀래 자빠집니다. 아유, 뭐 교회가 뭐 이상하더라, 야야. 뭐 광신도들이 집단이가 뭐고. 그거를 교회가 경건미가 있어야 되고, 교회만 뭔가 좀 조용하고 은혜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런 게 교회 이미지가 돼야 돼. 오늘 한국 기독교가 일단 바쁘고 시끄럽고 난삽하고 분잡해.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교회 오면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못 차려. 계속 두드리고 막 드럼 치면서 막 마이크 막 20개 들고 전부 다 막 존말할 때 따라하라 이거요. 그러니 이게 정신을 못 차린다는 정신을. 주로 강사를 데려다 놓으면요, 스피커 앞에 강사들이 저기 앉습니다. 스피커 앞에 앉으면 어떤 데 가보면 고막이 터질 것 같아. 너무 볼륨이 세가지고요, 고막이 터질 것 같다니까요. 이게 사람이 어느 정도 데시벨 이상이 나오면 그게 공해예요. 그건 소음이에요. 그게 거슬립니다, 신경이. 그 소리를 계속 들으면 정서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계속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러면 막 경기할 것 같다니까요. 애 떨어집니다. 우린 그게 싫은 거예요. 어떨 때 가보면 너무 볼륨을 이빠이 대선에 올려가지고 온갖 악기 다 뚫린 마이크 한 20명 빼들고 불러 제키면요, 한참 앉아있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고막이 터지려고 그래요. 저는 이게 이쪽으로 대수술을 한 사람이에요. 제 고막이 제가 인조 고막이거든요. 제가 이래봐도 인조 인간입니다. 제가 이 청각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우리 에어컨이 시끄럽거나 이러면 아주 집회를 못해. 그래서 앉아있다 어떨 땐 살 나갑니다, 혼자. 너무 힘들어가지고 앉아있기가.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사랑의 교회 욕하는 목사님도 그러신다 하더라고요. 이래 들어갔다 시끄러우면 밖에 나갔다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들어온대.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생각을 좀 해야 돼. 무조건 세게, 무조건 크게, 무조건 강하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카니까 그게. 부드러운 게 강하다고. 부드러운 게 강하고. 여러분, 이빨이 먼저 빠질까요? 햇바닥이 빠질까요? 이빨이 강해요? 햇바닥이 강해요? 이빨이 강한 것 같지만 빠지는 건 이빨이 혓바닥 부러지는 거 봤어요? 이 부드러운 게 강한 거라니까요. 센 게 잘 부러지는 거예요. 그거는 저의 성향, 저의 취향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게 천차만별로 하나님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찬송도 좋아하는 게 다르고 음식도 좋아하는 게 다르고, 그래서 사람 만나면 자꾸 부닥치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 그게 싸움도 적극적인 대화라니까요. 정신학적으로는 제일 나쁘게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참는 거예요. 참아야 되느니라. 그럼 갑상선이 자빠져버려요. 갑상선 기능 저하가 와버려요. 참으면 안 돼요. 의학적으로 가장 나쁜 게 참는 거예요. 고린도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고난 당하는 자는 참으라 했어요, 기도하라 했어요. 즐거운 자는 참으라 했어요, 찬송하라 했어요. 참으면 안 돼. 참으면. 정신학적으로 제일 나쁜 게 참을 때 우라통이 터지고 참을 때 화병이 속병이 생겨요. 참으면 안 되고, 슬프고 답답할 땐 찬송을, 기도를 불러 제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의 원리예요. 기도의 원리. 근데 우리는 자꾸 참거든요. 수준도 믿음도 안 되는 게 참아야 되느니라. 그러다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 버리는, 용수철이 막 확 나사가 날이 넘어버리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참지 마세요. 표현해야 돼요. 종은 울릴 때 종이고 사랑은 표현할 때 사랑이고 말씀은 순종할 때 내가 내 적용이 되듯이 각 종류대로 다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차이를 이해하라. 2 플러스 2는 얼마일까요? 4예요.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나하고 다른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뜯어 고치려고 하면 뜯어 고치지 않고 부러집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지 나를 뜯어 고쳐서 받아주시는 분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 병든 모습 이대로, 약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를 오케이 예스케이 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뜯어 고쳐가지고, 하나님이 천당에서 다리 꼭 앉아가지고, 야, IQ 150 이하로는 오지 마라. 천당 시끄럽다. 몸매가 24, 얼마야, 34, 그런 것들 모라. 뚱뚱한 것들 오지 마라. 천당 꺼진다. 그래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약한 자나 병든 자나 면모서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은 우리를 차별 안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차별한다니까요. 세상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무시하는 사람 엄청 차별 멸시 판단 무시하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부닥치는데, 여기서 우리가 창조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드십니다. 다일 공동체라고 들어보셨어요?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걸 다일 공동체라고 합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성질 급한 사람도 있고 느긋한 사람도 있고, 그것이 아름답게 만나서 조화를 이루는 게 교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각 종류대로 각기 다르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나하고 다른 것이 나쁜 게 아니라, 나하고 다른 것이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자기 굴레에 갇혀서 자기 똥꼬집이 철옹성 같이 막 바늘로 찔려도 피한방울 하는데 그게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 말하고요,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지밖에 모르는 사람 나쁜 사람, 조화로운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대화 가능한 사람, 어울리는 사람,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아름다운데,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 차이가 있는 것을 이해하라, 나와 다른 것을 수용해라,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능력입니다. 그릇입니다. 통이 큰 거예요. 통이 큰 사람은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세 가지인데, 첫째, 바다는 오만때만 걸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잖아요. 받아들이는 걸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똥물도 받아들이고 하수구도 받아들이고 빗물도 받아들이고 냇물도 강물도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지. 바다가 넘치는 거 봤어요? 두 번째, 바다가 좋은 건 바다는 파도가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밀물이 썰물이 찰싹찰싹 움직이니까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다는 사실. 신앙생활은 반드시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그 믿음은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바다가 좋은 거는 3%의 염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다가 100% 소금덩어리면 돌고래가 숨을 쉬겠어요? 칼치가 오징어가 뛰어다니겠어요? 꼴랑 3%의 염분이 있지만 바다가 좋은 것은 바다는 변질이 안 되잖아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저보고 누가 김문훈 너 예수님 얼마나 닮았어? 그러면 나는 자신이 없을 것 같아. 내 설교는 내가 들어봐도 좀 또라이끼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제 속에도 예수님을 닮은 건더기가 3%는 안 있겠나? 2% 부족할 때 말고 3%는 내 속에 100개 중에 3개는 예수님 닮은 건더기가 형상이 이미지가 폼이 있겠지. 그러면 돼. 그러면 3%만 닮으면, 소금은 바닷물은 3%만 염분이 있어도 썩질 않고 변질이 안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 닮은 미천이 건더기가 이미지가 3%만 있으면 얼마든지 썩어 빠진 세상의 소금이요, 어두운 세상의 빛이요, 더러운 세상의 향기요, 답답한 세상에 그러되 편지, 문자, 메시지 때깔라고 멋깔라고 사방사방하게 엣지 있게 살아갈 수 있지. 감이 오십니까? 그걸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집사람하고 10년을 붙어 싸우고 난 뒤에, 이 여자는 나하고 다르구나. 사람은요, 뜯어고치는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대상.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라고 붙여주셨지요. 여러분, 신랑 성질 뜯어고치려 하지 마세요. 네가 먼저 죽어요. 사람은 40살이 지나면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다니까요. 사람은 안 변해.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그 성깔, 성질, 그 속이 그대로 가는 것이지. 여러분, 가르친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시킨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게으르거든 그냥 냅두세요. 그거 맨날 뭐 양말을 제대로 벗어놔라. 평생 싸웁니다. 경부선 같이 만나지도 안 하고 끝까지 그냥 가까이 하게 넘으면 당신 가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사람을 뜯어고치려 하는 게 넌센스예요. 사람은 바뀌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내가 분별해야 돼요.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 동업할 사람, 결혼할 사람, 분별하는 게 사람에 대한 것이지, 사람은 뜯어고쳐서 똥개 훈련시켜서 써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돕는 배필로 붙여주셨지, 훈련시키라고 붙여준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 망치는 비결이 뭐라 그랬어요? 만날 때마다 지도 편달 충고하면 꼬라지 보기 싫어한다니까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고 붙여주는데 뭐 때문에 자꾸 내가 가르치려고 덤비냐? 가르친다고 되냐? 안 됩니다. 잔소리해서 바가지 끌고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잔소리 바가지 끌고만 남자들이 다 싫어합니다. 남자들이 백치미 있는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백치미가 있다면 얼굴은 이쁜데 골이 텅 빈 여자를 백치미가 있다면,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잔소리도 못하고 뭐 바가지도 못 걷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편안한 거예요. 왜? 마누라는 자꾸 잔소리하고 바가지 끌고니까 징그럽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왜요? 잔소리해서 바가지 끌고서 변화가 되면 해보자 이 말이에요. 변화가 안 됩니다. 남자는요, 잔소리하면 안 되고 붕붕 띄워서 콱 쳐박는 게 빨라요. 어쨌든 칭찬해가지고 참 니 잘났다. 그게 훨씬 빠른 방법을 써야 되지. 그 뭐 때문에
되지도 않을 잔소리를 자꾸 해가지고 니도 피곤하고 입만 아프고 관계만 까칠해지고. 여러분, 인간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 우리를 애시당초 종자를 각자 종류대로 만드셨지, 국화빵 찍듯이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봐.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해라. 나와 다른 것을, 차이가 있는 것을 이해해라. 다른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수용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식을 키울 때도 내 자식을 인정하고, 아, 우리 아이는 좀 말이 늦구나, 우리 아이는 좀 몸이 약하구나, 그걸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어떤 엄마가 어린애를 보고 이 새끼가 2달이 됐는데 영어도 못하고,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이 자식이 2달이 됐는데 달리기도 못하고, 그런 엄마가 없어요. 평생을 품어주고 평생을 그저 내 새끼, 내 아들, 내 손주 평생을 안아주는 게 엄마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엄마 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애들이 자라가면서 길 가다 자빠질 때 엄마야 이래 자빠지겠어요, 아빠야 이래 자빠지겠어요. 아빠 이래 자빠지는 애들 앞으로 정신병원에 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엄마 품에서, 엄마한테서 EQ, 아빠한테서 IQ 이러거든요.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애들이 구김살입니다.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많이 만진 애들이 당당합니다. 남자들이 애를 먹이고 껄떡거리는 것들은요, 수적 60번 해보면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만져서 그렇답니다. 애정 결핍이 있어가지고 평생을 껄떡거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행남자기. 이게요,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은 저도 살아보는 게 어렵더라고요. 내가 집사람을 인정하기까지 한 20년부터 싸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정하기보다 포기의 축복을 누리면서, 아, 내가 포기하는 게 빠르구나. 그 포기하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내려놓음의 자유가 있는 거야. 포기의 축복이 있는 거야.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면 쇠돌처럼 자유롭지. 뭐 열받을 것도 없고 흥분할 것도 없고 삐낄 것도 없고 깝칠 것도 없고. 그게 어렵다니까. 그게요, 포기하는 게. 포기가 쉽겠어요? 10년 20년을 싸워도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많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니까. 10년 20년 싸워서 저는 깨달은 게, 아, 이 사람은 다르구나. 속도가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입맛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음악성이 다르고, 저 사람하고 저하고는 반대야. 거의 반대야 보면.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내가 못하는 거 집사람이 하고 집사람이 안 되는 게 내가 되고, 그게 궁합이 맞다는 거예요. 비뇨기과 소장님들, 성클리닉 소장하는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궁합은 없대. 맞춰만 맞다는 거예요. 안 맞추니까 자꾸 열받고 성격 차이가 있다 하고 갈라서지. 다 세월이 지나면 다 맞게 돼 있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붙였을까?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혼한 사람들 이해를 하세요. 오죽했으면 이혼을 했겠어요? 네가 그 집에 가 살아봐. 일주일 있으면 정신병 걸리지. 못 살아, 못 살아. 이혼한 분들 절대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혼 안 한 분들은 이혼하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왜? 갈라선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조선명태 별거 없다고 그놈이 죽고, 뭐 선수 바꿨다고 되는 거야. 요 피하다가 곧 만난다고. 피하고 도망가고 갈라서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감당을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애시당초 다르게 만들어놨는데 차이를 인정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고 나와 차이가 있는 걸 이해하고 수용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자식을 뜯어고치려고 하고 남편을 뜯어고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는 사랑하라고 사람을 붙여주시지, 섬기라고 붙여주시지, 돕는 배필이 되라고 배우자를 붙여주시지, 뜯어고치라고 훈련시키라고 바가지 끌고라고 붙여준 게 아니다. 이게 오늘 창세기 1장을 이해할 때, 아,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다양성 있게 우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하고 다른 것을 나쁘게 보지 말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브라이어티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그때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6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더라. 여기서 보면 심히 좋았다는 말씀이 이제 마지막으로 2번 나오는데, 심히, 거리 잘 안 되노.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항상 종합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도 그것도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최상급으로 종합적으로 세트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우리를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냐. 심히 좋았다는 때, 이런 VIP라고 들어보셨어요?
VIP가 뭐예요? Very important person. 발음은 좀 퍼석합니다만은 하나님 우리를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걸 요즘을 하나 더 붙이더라고요. Very,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아주 이빠이 중요한 사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소중한 사람으로, 완선한, 완전히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역사의 주인공이요, 주전자요,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 very important person, 아니 very very important person, very good, 매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냥 대충 좋은 게 아니고 이빠이 최고로 매우 좋았다, very very important person으로 우리가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 7번째, 1장 2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7번째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창세기를 통해서는 기본적인 게 뭐냐, 이게 보면 7번째는 하나님께서 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요? 글씨가 자꾸 이상하게 돼요. 하나님 본심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저주를 주시려고 아니고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은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오다를 주신다. 명령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미션 파서블. 하나님이 명령을 주실 때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건강도 물질도 거시기도 붙여주십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난 뒤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난 뒤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다를, 명령을 주실 때는 그걸 감당할 실력도, 미천도, 분위기도, 사람도, 물질도, 인기도 붙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다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공사할 때 오다가 떨어지면 이제 다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요, 의사 선생님 오다가 떨어지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주사를 놔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절대로 마음대로 주사 놓으면 안 돼요. 의사의 처방이, 의사의 오다가 떨어지고 주사를 놓는다니까요. 여러분 공장에, 기업에 장사할 때도 오다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공장이 돌아가고 계약이 성사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보면 반드시 오다를 주신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명령을 주신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본심을 늘 기억하세요. 본심을. 살다 보면 우리가 별꼴이 반쪽이고, 저희 교회는 재정 사고도 터지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은 항상 생각하선, 본심,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본심은 항상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구원되고 풍성하게 되고 사랑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오해를 한다니까요. 왜 우리 집은 잘 안 되고, 왜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되고, 왜 자꾸 나는 몸이 아프고, 나는 뭐 저주받았는가, 나는 버림받았는가? 아니에요. 써니텐 하나님은,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신다. 고난이 오지만 그 죽으라고 망하라고 오는 게 아니고, 고난 주간이 지나면 부활절이 오듯이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지만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려고. 항상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오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희떡 지나가고, 산전소전 겪고 나니 산술 잘하게 되고, 오히려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항체가 형성되고 자생력이 형성되고 담대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반드시 함께 하실 여호와의 하나님이시지, 덤비라 이 자꾸들아. 담력이 생겨, 배짱이 생겨, 그 믿음이 생겨. 왜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도와주신 걸 체험하고 나니까, 야,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구나.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1장 28절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를 했기 때문에 오다가 떨어지실 때는 내가 순종하려고 폼만 잡으면 그거 필요한 건강도 사람도 물질도 지혜도 막 붙여주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명령이 떨어질 때 명령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번째는 뭐냐? 항상 저는 8번째가 돼야 끝이 난다는 사역. 따라서 쉬는 것도 사역이다. 쉬는 것도 이게 창조입니다. 오늘 2장 보세요. 1장 창조 사역이 끝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2장의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거가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고 거가신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한다는 거예요. 쉰다는 게 뭐예요? 쉬는 것도 이게 창조라. 리크리에이션. 크리에이션을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리크리에이션, 재창조하는 거예요. 리바이벌, 회복하고 부흥시키는 거예요. 리프레시, 리카바, 리모델링, 리자 들은 게 좋은 게 많아요. 리폼, 회개하고, 여러분, 리바이벌, 부흥시키고, 리프레시, 다시금,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리크리에이션을 여러분, 우리가 휴식한다, 휴가한다, 쉰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안식을 하신 거예요. 쉬는 게 왜 중요합니까? 내가 뛰는 대로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멈출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쉬는 것이 어떻게 창조일까요? 창세기 1장을 마무리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안식을 주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뛰는 대로 버는 대로 내 거 된다는 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다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일 중독인 사람은요, 뛰는 대로 버는 대로 지꺼이 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다고요. 곰은 제주가 버리고 뭐 한다고요. 사람이, 여러분, 내가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저는 이사야 40장에 한번 큰 은혜를 받은 게, 너무너무 바쁘게 사회라고 뛰어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도 피곤치 않는 하나님이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개도 안 피곤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침마다 새 힘을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안식하셨다니까요. 쉬신 거예요. 쉬는 게 일입니다. 쉬는 것도 일이에요. 오늘 교회가 문화적으로 쉴 줄을 안 돼요. 쉰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와서 편안하고 안식하고 회복이 되고 리크리에이션, 리프레시, 리모델링, 리폼, 성도들이 교회 모으면 회개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가 여러분 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사슴을 인도한다죠. 어린 양을 키워보면 양이라는 게 푸른 초장에서 풀을 이빨이 뜯어먹고 배가 볼록해가지고,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 물을 마시고 배가 볼록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이 되새김질할 때 그때 살이 찌는 거예요. 사람이. 애들이 찌찌 빨아먹고 엄마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자빠져 잘 때 걔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단잠을 자는 게 보약이에요. 사람이 밤에 잠잘 때 머리가 천근만근 무거워도요, 자고 나면 아침에 산뜻하고 유쾌, 상쾌, 통쾌한 아침이 되잖아. 아침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님은요, 아침만 되면 눈을 뜨고 드디어 돈 벌 시간이 돌아왔다 이랬다고 그러잖아. 돈 버는 게 제일 재밌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성공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믿으시기 바라는 것이 좋은 아침. 아침이 좋은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행복해야지. 아이고 썩을 놈은 세상, 망할 놈은 세상, 또 출근을 해야 되겠나. 그런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드디어 아침이 밝아왔구나. 돈 벌 시간이 다가왔구나. 두상달 장로님 아침 키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뽀뽀를 하면 아침에 교통사고도 안 나고, 아침에 뽀뽀를 해주면 남편이 빨리 승진하고 그렇다하더라고요. 아침 키스를 여러분 뭐 김치 냄새 난다고 잘 안 하시겠지만 아침에 뽀뽀를 하면 크게 그렇게 집구석이 평안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아침이 행복해야 돼. 아침에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아침에 눈을 뜨고 기대가 되고 설렘이 있고 떨림이 있고 울림이 있어야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아침부터 열받으면 그거 곤란한 거예요. 아침부터 뒷골 땡기면 그 해장술 마시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쉴 때, 잠잘 때 회복이 되고, 잠잘 때 리크리에이션, 리프레시, 리바이벌, 리폼이 돼요. 잠잘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쉬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쉬는 것도 창조 사역이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앞만 보고 들고 뛰면 안 되고 문화적으로도 교회를 편안하게 연출을 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교회 와서 회복이 되고, 교회 와서 마음이 평안하고, 교회 오면 친정집 온 것 같고, 교회 와서 기적을 체험하고, 교회 와서 예배만 한 번 돼도 우울증이 사라지고, 교회가 그런 곳은, 예,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마치면서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쉬셨다는 거예요. 안식을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 말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에 쉼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앞만 보고 되는 거예요. 그 일 중독자 같이 되는 거예요. 일 중독자가 왜 나빠요? 일만 하면 돈만 벌면 내 거이 된다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한다고 내 거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다를 받고 움직이는 게 쉬는 거예요. 쉴 때 쉬어야지. 쉴 때 안 쉬면 그 다음에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윗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성전을 지었게요, 안 지었게요? 나는 그게 다윗이 멋지다고 보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준비는 몽땅 많이 해놨지만은 하나님이 너는 성전 짓지 마라, 안 짓잖아요. 하나님이 오다가 떨어져야 일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다윗은 천하를 통일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은 자지만은 다윗은 성전을 못 짓습니다. 하나님이 짓지 마라 해서 안 짓는 게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기도보다 앞서는 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거기만 2번을 거푸 불러. 하나님 급하시니까 멈추어라. 그때 아브라함이 멈추었게요, 안 멈추었게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잘라야지. 하나님 왜 이러노? 병 주고 약 주고 아까까지는 지기를 해놓고 왜 또 갑자기 멈추라고 해? 사람이 고집이 센 것들은요 그걸 못 멈춰. 하나님 멈추라 하더니 나는 지기비기다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게 쉬운 게 아니라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스톱할 때 스톱을 하고 멈출 줄 아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멈추지를 않는다니까요. 멈추어서 쉼표를 찍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창조 사역의 결정은 마지막 완결편은 쉬는 거라니까요. 쉬는 것도 일이다. 쉬는 게 리크리에이션이다. 다시 창조하는 것이다. 사람은 단잠을 잘 때 피로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 감기 걸리고 난 뒤에 감기가 떨어질 때 특징이 뭔지 알죠? 엄청 잠이 쏟아져. 감기 걸려가지고 여러분 눈가리가 상그랗게 돼가지고 기침을 하고 이게 막 감기가 합병 쪽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그때 감기가 똑 떨어지는 정상이요. 잠이 쏟아져. 그때 잠을 푹 자고 나면 감기 뚝 떨어지는 거예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잠잘 때 면역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잠잘 때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쉬는 것도 일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남겨주신다. 어떤 가정, 어떤 교회라도 하나님은요 한 방에 복을 안 주십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교회, 어떤 사람이라도 한 번에 복을 안 주고 항상 기도 제목을 남겨두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자고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또 엎드리고, 그것 때문에 내일 새벽에 또 나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 고비 저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감당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자생력을, 면역성을 항체로 형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쉴 때, 잠잘 때 피로가 회복되는 거예요. 단잠을 푹 자고 나면요 병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그게 모든 게 무너지고, 잠을 못 자면 우리 몸의 리듬이 깨지고, 잠을 못 잘 때 면역세포가 떨어지고,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이게 면역성이 떨어지고 기능이 떨어지고 갑상선이 문제가 오고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이게 호르몬이 흘러가는 게 달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변질이 되고 몸이 이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사역의 마무리가 뭐예요? 안식하시다, 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하지만요 제가 이게 좀 거리가 먼 사람이요, 그 일 중독자가 좀 쫓아다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쉴 줄 아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 여러분, 내가 뛰는 대로 만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하복이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다가 떨어지고 움직여야지, 하나님이 오다가 없이 움직이면 그건 설치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조사역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하나님이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안목으로,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진선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약점을, 단점을, 문제점을 자꾸 깍지 뜯고 찾지 말고 장점을 바라보고, 여러분, 저주하고 비난하지 말고 축복권을 써먹고, 우리 하나님이 좋았다 하기 때문에 긍정의 힘을 믿는다. 영적인 안목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나는 누구냐 할 때 정체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요, 하나님 나를 만드신 자요, 영적인 원본이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인정하고 늘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비교급의 인생을 살지 말고 항상 절대의식을 가지고, 비교 심리를 가지면 비참하게 되니까 창조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 나하고 다른 거를 인정하라. 나하고 다르다고 나쁘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얽혀 설켜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놨지. 갈등이란 한자의 뜻이요, 칡갈자 등나무 등자를 갈등이라고. 칡나무 등나무가 지 혼자 못 자라고 너무 소나무를 비비 베베 칭칭 감아 돌려서 자라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갈등 구조예요. 갈등 구조. 부부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부탁하면 싸우고 갈등하고. 사랑과 전쟁이 왜 있어요? 안 맞으니까. 왜 안 맞아요? 하나님이가 애시당초 안 맞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거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나면요, 참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해주고 내가 안 되는 게 집사람이 되니까 그게 고맙더라고요. 부부가 한 20, 30년 살아보니까요, 그렇게 궁합이 안 맞더만. 안 맞는 게 맞더만. 그게 안 맞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철이 날카롭게 한다고 독한 것들은 독한 걸 붙여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좀 성격이 독하거든요. 나도 어찌가 센가 보다 저래 독한 걸 붙여주시는 걸 보니까 철을 날카롭게 하지. 그래서 감당하려고 폼만 잡으면 돼. 차이를 인정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대로 받아. 그대로 뜯어 고쳐서 써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역 식구들을, 속해 식구들을 훈련시키려고 식은방을 떨지 마세요. 사랑하며 섬기며 베풀며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축복해주면 하나님이가 만지시고 하나님이가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서 오다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되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는 거예요. 쉬는 게 일이에요. 쉬는 게. 쉰다는 건요, 믿음 있고 위탁하고 신뢰하고 맡기고 어쩔 때 쉼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못 맡기는 사람은 못 쉬어. 이걸 들고 발발발 떨다 죽는 거예요. 애끼다 똥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찌한다, 신뢰한다, 위탁한다, 이거는 무거운 걸 들고 있다 탁 놔버려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인상적인 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물 얘기가 나와요. 물 얘기가. 7절 보세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물이 두 군데가 있어요. 아랫물이 있고 윗물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에도 물이 있고 땅에도 물이 있는데, 성도가 교회 와서 눈물을 질질 흘리고 기도하면 눈물의 기도는 땅에 안 떨어지고 하늘에 사무칩니다. 주께 상달됩니다. 과부가 여러분 기도하면 과부의 기도, 눈물의 기도는 여러분 여자가 온열에 하늘 품으면 어째 되겠어요? 소리빨이 내린다니까요. 그 말이요.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면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고 울면 눈물의 기도는 땅에 안 떨어지고 하늘에 사무치고 주께 상달이 되면 아랫물이 윗물이 되고, 윗물이 뭐요? 땅에 물이 햇빛이 쨍쨍하면 수정격에서 하늘에 올라가지고 구름대를 이루어서 이른비로 늦은비로 내려오면 물된 동산이 되고 촉촉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합니다. 엄마가 교회 와서 많이 울면 자식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갑니다. 아내가 교회 와서 울면 남편이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아싸 신바람이 나서 살아갑니다. 왜요? 기도가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랫물이 윗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물이 두 군데가 있다니까요. 아랫물이 있어야 윗물이 됩니다. 아랫물이 있어야지 햇빛이 쨍쨍하면 물이 없으면 사막이 되지만은 아랫물이 수정에서 올라가면 구름이 많아지면 반드시 내려오는 거예요. 이른비로 늦은비로 때를 따라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런 아랫물을 많이 흘려서 거기 마중물이 되고 엄마의 눈물이, 아내의 눈물이, 아빠의 거룩한 눈물이 집안을 붙들고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들이 제천 땅을 향한 눈물을 흘리고 이 땅을 향해서 여러분 주여 고쳐 주시옵시고 아랫물이 윗물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